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09쪽인데 세번역 성경이라 다른 버전을 가지고 계시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네, 익숙하신 본문일 것 같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전 지금 반복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을 가지고 다른 제목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우리의 자세, 우리의 기초, 이 놓는 작업을 그 시간을 우리는 지금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도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볼 텐데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볼까요? 이 요한복음 15장은 메인 본문이니까 이제 책갈피를 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가서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1절로 4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여전히 신앙의 단단한 음식, 오늘부터 저는 이제 7주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올해는 아마 제가 첫 주에도 거의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좀 정진하는 일, 그래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 그래서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본문을 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주 동안 오늘은 연합이라는 주제로,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 우리가 이제 막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막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의 신앙의 배경이 다르고 또 성장 배경이 다르고, 만약에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10년째 같이 왔다. 그러면 어떤 신앙의 색이라든지 방향이 같을 텐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맞춰가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바울이 4절에 보면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교회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내 성경에도 확증되는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확증되지 않고 그냥 들은 말씀만 가지고 가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기본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서로 생각을 이렇게 함께 공감하는 시간. 아,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아, 이렇게 가는 것이 맞구나. 그런 시간을 먼저 가져야 나중에 무엇을 하든 그거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베토벤은 피아노 레슨을 할 때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 배우다 온 사람하고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하고 수업료가 달랐다고 합니다. 이미 배우다 온 사람은 한 두세 배 더 비싸게 받았다고 해요. 이미 배운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대로 치려고 해서 가르쳐줘도 전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 생각 벗어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배우는 이제 수강생은 정말 가르쳐 준 대로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의 주제는 무엇을 하기보다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어쩌면 우리가 이제 한 장으로 치면 뭐 창세기 1장, 시편 1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장처럼 요한복음 15장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익숙하다. 참고로 2절 같은 경우 보세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 버리시고 이런 구절들이 좀 이제 살짝 난해 구절로 이해되고 있는데 붙어 있으면서도 그럼 붙어 있는 건데 잘라 버리시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다양하게 처음에는 정말 잘려 그러니까 열매 맺어야 돼 막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선포되고 그렇게 믿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참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몰아붙이면 성도들이 참 열심을 냅니다. 잘리지 않기 위한 열심. 참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로 11월 셋째 주를 이렇게 섬기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좀 편집해 주세요. 이 추수감사 주일이 아주 교회에서는 빅 시즌이에요. 헌금을 많이 이제 저거할 수 있는. 그래서 1년을 한번 감사해 보자. 그래가지고 정말 한 해의 감사를 다 모으면 교회로서는 정말 큰 시즌인데 저희가 그걸 안 지키는 이유는 늘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리고 우리는 무명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의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시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주일 때문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훈련, 살아내는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잘리지 않으려면 잘해 막 이렇게 가면 저거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연구하고 하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계셨던 한 목사님, 지금은 한국에 나와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 본문을 이제 잘린다 이 단어가 들어 올린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그래서 포도나무 이제 덩쿨은 위로 가지 않고 밑으로 가는 습성이
그래서 바닥을 치게 되면 이제 죽거든요. 땅에 닿으면. 그래서 거기다 돌을 놓고 들어 올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를 맺고야 마신다. 이런 이제 단어 해석으로도 했고 저 역시도 그 부분을 동의하는데, 근데 성경을 더 많이 읽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잘린다로 갈 수가 없어요. 잘린다로 갈 수가.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본문 2절의 의미는 절대로 열매를 못 맺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절대로 열매를 못 맺을 수는 없다. 그거.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아이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정말 이제 더 이상 아빠 딸 아니다, 엄마 딸 아니다, 문맥적으로는 딸 아니다 이거지만 그럴 수는 없죠. 그런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이것은 이제 반드시 열매를 맺고야 만다. 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자,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제 아버지를 큰 주체로 두시고 예수님이 이제 나무로 비유가 되시죠. 그리고 아까 읽은 2절이 있고 3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되어버린 거예요. 현재 완료인 거예요. 이미 깨끗하게 됐어요. 그리고 4절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자, 여기에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문장을 딱 듣는 순간 누구에게 한 말 같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는 많은 인물들의 개인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있고 신약에는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있어. 내 집에 있어. 나와 함께 있어. 이런 뉘앙스로 말한 분이 있었죠. 집 나가려는 둘째 아들에게 마치 그냥 내 안에 있어. 왜 나가려고 그래? 내 안에 있어. 그러나 몸은 있어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내보내 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큰 아들은 몸은 있었으나 마음은 없었잖아요. 둘째 아들은 나갔어요. 머물러 있지 못하고 나갔죠.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전제예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의 차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품느냐 안 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품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으로 표현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품지 않고 자꾸 애굽을 품고 세상을 품고 나를 품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신 것으로 표현이 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너희 마음이 나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가 되면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니 기쁨의 열매를 맺죠. 어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몸은 있는데 마음이 없을 때는 열매가 없었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그러나 다시 깨닫고 돌아와서는 아버지와 함께 있음이 진짜 기쁨이구나. 양선, 사랑, 자비용, 온유, 충성, 화평, 기쁨.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약에 나를 떠나면 큰일 난다. 이런 내용이 또 있죠. 도피성을 떠나면 큰일 난다. 그런 내용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으로는 살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는 살 수 없어요. 말씀대로는 살 수 없어요.
말씀이 말한 것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악하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떠나면. 그래서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말라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불에 던져져서 태워버림을 당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아까 여기서 잘려버린다 이 말처럼 우리의 말라지는 상태까지는 갈 수 있는데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돌이키고야 마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다가 나중에 가라지는 주님 오시는 날에 태워지죠. 불에 던져 태워지죠. 자,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구하는 것은 왜요? 하나가 되었으니까.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심전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지에서 예전에 배를 맺혔는데 사과나무에 붙으니 하나가 되니 당연히 맺는 열매마다 사과인 거죠. 맺는 열매마다 성령의 열매인 거죠. 다른 게 맺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식을 이제 성경적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동일할 수도 있고 어쩌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어떤 분은 참석하셨다가 참 머리도 아프고 마음이 너무 어렵다. 내가 들은 말씀하고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충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도 내가 다른 건 동의하겠는데 또 이건 동의할 수가 없어.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배운 게 다르고 인식한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슨비가 비싸요. 그래서 레슨비를 많이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그게 맞춰져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가지 접붙이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한번 해드렸죠. 저도 한 번도 해보진 않았습니다. 들은 말이라 그냥 전해드리는 것이니 실제로 한번 해보시거나 찾아보세요. 나무가 있고 다른 나무가 있고 A라는 나무와 B라는 나무. 근데 B라는 나무의 가지를 A에 붙일 때 이 나무를 자르겠죠? 자른 나무를 가져오는데 자른 다음에 바로 붙이면 10중 8구 실패합니다. 서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무는 거부하는 거죠. 새로 들어온 가지를. 그리고 이 가지는 자기 안에 아직은 수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나무에 붙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잘린 나무 가지를 신문지나 이런 거에 싸서 음지에, 지하실 음지에 말리면 수분이 서서히 빠지면서 나무가 절대 잘리면 바로 죽지 않더라고요. 뿌리째 뽑혀져서 밖에 버려졌는데도 3일 지나도 새싹이 나더라고요. 살아나 있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 가지가 죽을 때쯤 될 때 물이 너무 필요할 때 막 물을 갈급할 때 그때 새 나무에 딱 붙이면 이 가지가 먼저 이 나무의 수분을 막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는 현상, 이 광합성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작용이 있겠죠. 그래야 붙는다. 마치 둘째 아들이 집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와 못 붙었잖아요. 연합이 안 됐잖아요. 그러나 나가서 강아지와 같은 고생을 하고 나서 보니 정말 아버지의 필요성이 절박해졌어요. 그러니 들어와서 그냥 붙어버리는 거죠. 구약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애굽을 가고 싶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왜 데리고 나왔느냐 외치면서 애굽을 품고 있으니 그 가지가 수분을 품고 있으니 안 붙는 것처럼 애굽을 품고 있으니
하나님과 못 붙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반복되다가 마침내 멸망으로 끝나고 그들의 갈급함 속에서 복음이 오니까 그 복음을 흡입하는 사람들이 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 알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돌을 들어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 안에 갈급함이 어떤 것일까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정말 성경을 정말 큰 욕심 없이 꾸준히 읽다가 보면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성경은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난해 구절들이 몇 곳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굳이 애써 파헤치지 않으려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 오늘은 요 에베소서만 볼게요. 2장 1절에서 3절. 전에는 이런 단어에 집중해 보세요. 전에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전에는 자 12절 2장 12절에도 그때에 아까도 그때에 있었죠. 그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또 나와요.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자 여기까지가 전에는이에요. 그때의 전에는. 근데 이제 바뀌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전에는 그때에 그러나 이제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그 나무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원래 배나무 가지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원래 사과나무의 가지였는데 어쩌다가 배나무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배나무에서 사과 가지가 열렸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뿌리가 가나안인데 그들이 애굽으로 보내져서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은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그 뿌리는 가나안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그 가지가 다시 제자리로 온 거예요. 사실은 제자리로 온 것. 그래서 다시 이제부터는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 괜히 사과 가지였는데 저 배나무에 가서 외국인처럼 거기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지 말고 다시 성도와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복귀한 거예요. 복귀. 돌아오는 이야기니까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사경이나 이제 원스토리에서 5가지 신앙의 단계를 늘 말씀드리죠. 부르심 이전, 부르심, 자녀의 신분을 받은 거예요. 다시 되돌아왔어요. 자녀의 신분을 받았어요. 여기까지. 전에는 이제 부르심 받기 전에는 저 배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자녀의 신분을 받음으로 사과나무로 다시 왔어요.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배나무에 붙어 있던 습성이 따라온 거야. 습성.
그 있었던 그 습성이 따라오니까 신분은 바뀌었다니까요. 신분은 이거는 끊어줄 수도 없어요. 천한 난리를 친다 해도 다시 되돌아가진 않아요. 이제는. 그러나 습성이 따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처럼 형제가 많은 집이나 이렇게 막 그 아이들끼리만 있는 집 이런 데서 살면은 어떻게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요. 손 씻으러 갔다 오면 다 없어지는데. 그리고 어떻게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해요. 그냥 눈만 감았다 떠야지. 기도 좀 길게 하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습성이 되다가 보니까 나중에 와서 그 편한 자리, 정말 아빠와 엄마와 그냥 나 또는 가족만 있는 음식도 풍성한데도 그 손을 못 씻는, 한동안은 그럴 거란 말이죠. 그 손 씻으러 가도 왠지 불안한, 빨리 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연합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연합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연합이 됩니다.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도 그러셨지만 다시 우리를 부르신 순간부터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품을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죄인으로 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 보세요. 또 죄졌어요. 보혈의 피로. 아까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접붙임이 된 거예요. 피로. 제가 어제 잠깐 교회를 왔다가 아내가 뭘 해야 돼서 저희 전래동화 책을 또 봤어요. 옛날에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는 참 책 읽는 걸 어쨌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책이 없으니 책이 많은 책이 많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아무튼 책을 10권씩 빌려왔어요. 빌려 읽고 또 갖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맨날 혼나는 거예요. 네 친구는 왜 집 책을 빌려가서 읽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읽느냐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전래동화를 봤는데 머리 9 달린 괴물과 싸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공주가 그 9 달린 괴물에게 잡혀갔는데 어쨌든 그 공주를 구하러 가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공중에 같이 떠가지고 이제 괴물의 머리가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주가 얼른 그 머리에다 재를 뿌렸대. 재. 다시 붙지 말라고. 그러면 이 머리가 다시 안 올라갔다. 갑자기 왜 생각이 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붙었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정확히 또 성경적으로 말하면 붙고 싶어서 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의해서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애국보다 더 좋아?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버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횃불 언약으로 혼자 지나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붙여버리신 거라서 뗄 수가 없어요. 이미 손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죄인의 삶으로 살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그 부분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목사님들 교회 예배 안 빠졌어요. 저 성경 읽고 있어요. 저 봉사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 집 안에 있을 때도 그의 마음은 안에 없었다니까요. 큰 아들이 집에 안에 있어도 그의 마음이 아버지와 연합이 안 되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오늘 연합, 그리스도인 시리즈로 7번을 설교하기 위해서 연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100주년 기념교회로 이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은 그 주님의 교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책을 어떻게 내셨냐면 21권부터 내셨어요. 보통 책을 1권부터 내야 되는데 그분은 21권부터 냈어요. 21권 내고 20권 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 책을 다 써놓으셨는지 뒷번호부터 내신 거예요. 출판을. 그것처럼 어찌되었건 지금 7개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가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다시, 그리고 연말 설교하면 올해가 끝나요. 그럼 내년부터는 우리 본향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돼요. 우리 인원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돼요. 한 마음과 한 뜻. 성경적으로요. 성경적으로. 모두가 저에게 붙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붙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으로 점프를 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그 중에 누가 나는 내 뜻을 한번 세워봐야지. 그리고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말씀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는데 그 첫 번째가 연합이라. 연합은 마음으로 연합되어야 연합이 됩니다. 그 연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된 연합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습성, 예전의 습성이 이제 다 자유해져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으니 몸은 와 있는데 옷은 바꿔 입었는데 머리도 깨끗하게 감았는데 방도 바뀌었는데 마음이 아직도 불안한, 그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연합돼서 진짜 편안한 그 평강을 누리는 자유가 우리 모두 안에 있어야 정말 우리 교회에 어떤 좋은 일만 있진 않겠죠. 전도를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선교를 하다 보면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막 이렇게 그럴 때 한 마음과 한 뜻 될 때 힘이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는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도대체 어디에 붙어야 되는가? 어떤 곳은 성령 안에서, 어떤 곳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곳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고 또 어떤 곳은 예수 안에 있으라 하시고 막 이렇게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하나입니다. 다 하나. 우리가 굳이 삼위일체라는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그냥 같은 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막 인격이 다르고 그러나 또 이름 포지션 막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바로 앞이죠. 368쪽.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다. 성경 어딘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런 곳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람. 고린도전서 6장에서 보면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다시 와서 2장 21절. 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로마서에 가서 보면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301쪽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자,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제 성령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여러 각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성령과 충만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한다. 하나님과 연합 맞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맞습니다. 아버지는 농부고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했는데요. 이제 표현이고 이제 동일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로 표현된 네 가지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연합을 할까요에 와서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붙을까? 예수님과 어떻게 붙을까? 이제 논리적으로는 붙어 있는데 그 붙어 있음의 관계가 더 친밀함 그리고 더 가까움 그리고 더 충만함이 되는 실제적인 것이 역시나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먹서먹하지 않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예화들을 많이 보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시고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나중엔 접신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사울이.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택하여서 낳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과의 침묵에 이어졌으나 나중에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다시 회복하고 맞죠? 회복하고 더 하나님께 붙게 되죠. 서먹서먹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것이 바로 연합이란 말이죠.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한 집에는 살아요. 한 밥상을 먹어요. 근데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과 학생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목사와 성도도 그럴 수 있어요. 친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과 친근함, 그 끈끈함 그것이 이어져 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면 돼요. 부부가 계속 싸워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일을 아내가 계속한다. 싸우죠. 반대로 아내가 남편이 싫어하는 걸 남편이 계속한다. 편안할 수 없죠. 부모와 자식도 역시 마찬가지고 선생님과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제 해가면 돼요. 공부 시간에 딴짓 안 하면 돼요. 뭐 화려하지 않아도 유니폼 그냥 빨아입고 오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된 습성, 애굽을 놓지 못하는 그 세상스러움, 어제 이제 괜찮아 하고 딱 자고 일어나는데 오후 죽순처럼 쑥쑥 이렇게 드러나는 또 전래동화 이야기 하게 되네. 어제 시리즈로 봤거든요. 한 권에 한 20편 이야기가 있었는데 형제가 이제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금덩이를 볼 거예요. 우물 그 시내가에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덩어리가 있었어요. 금덩어리 두 덩어리가. 그래서 형제들이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금덩어리 하나씩 잡아서 나눠 가졌죠. 그리고 이제 다리 끝쯤 가는데 갑자기 동생이 금덩어리 하나를 다시 그 자리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왜 그러냐 했더니 형님 제가 저 금덩어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형님이 저의 전부였는데 금덩어리를 발견해서 한 덩어리를 가지고 나니 형님한테 간 금덩어리가 아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것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금덩어리 없이 사이좋은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버렸다는 거죠. 그럼 형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내 네, 거의 그 요셉이 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수준입니다. 그 수준. 형님도 버렸죠. 버리고는 정말 그 사이좋게 정말 기뻐하면서 갔다. 우리의 죄성은요, 정말 우후죽순은커녕 여러분들 그 저기 잡초 한번 잡초 한번 깎아보셨어요? 야 그거 아주 진짜 막 제가 한번 깎아봤거든요. 땀 뻘뻘 흘려서 몇 시간 그 엄청난 큰 마당도 아니에요. 이거 한 두세 배 되는 것 정도에 깎아놓고 며칠 지나면요 고스란히 납니다. 고스란히 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이게 완전히 뿌리채 뽑히는 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그곳에 가야지 이 땅에서는 끊임없는 나와의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나를 부인해 갈 수밖에 없는 그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깨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와서 또 둥지를 틀고 주인 행세를 하려 한단 말이죠. 그걸 놓쳐요. 이번에도 이제 제가 우리 서정 비령제들에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사사기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 아무튼 성경을 읽으면서 참 날마다 새롭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각도로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딱 들어올 때 참 우리 사사기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제일 이런 표현이 많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사사기 21장 중에 기드온의 이야기가 석장, 삼손 이야기가 넉장이에요. 4장이에요. 4장. 그런데 그 삼손 이야기가 13장부터 나오잖아요. 13장 25절에 보면 그가 소라와 에스다 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요. 웬만한 사람도 이제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을 때 그 마음을 알아요. 또 14장 6절 보세요. 14장 6절.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자, 그 다음에 14장 19절.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15장 14절. 삼손이 내이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아주 진짜 이 정도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알죠. 자, 그런데 16장 20절을 보세요. 이제 이런 삼손이 마침내 들릴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스러워져 갈 때 세 번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딴소리 하다가 네 번째에 결국 말을 하자. 그런데 20절 끝부분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었던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것이 정말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 있음을 깨어 인식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눈 뜨면 내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쌓았던 것이 바벨탑이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참 연단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머리털 까만 짐승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머리털 까만 짐승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맞습니다. 정말 요즘 막 캄보디아가 난리죠.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난리인데 사실 돌이켜보면 성경 안에도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여동생 디나 때문에 2명이 칼 들고 들어와서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인 거는 캄보디아보다 더 심한, 솔직히 말하면 더 심한 잔혹한 행위죠. 그거 진짜 뉴스에 나오면 큰일 나는 얘기예요. 성경에만 나와 있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말이지. 인간의 악하며 끝이 없어요. 우리의 무뎌짐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음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어요. 깨어 있음에 대한.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한 이제 오나라와 이렇게 싸울 때 아버지가 전장에서 죽으니 아들이 그 전장의 패배를 잊지 않고 아버지를 죽인 적군에게 복수를 하려고 이제 원한을 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알고 있었어요. 뭐를 알고 있었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 원한의 감정도 무뎌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쓰리개를 문 입구에다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나갈 때 한번 핥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부차야 내 원한을 반드시 갚아라 이걸 되뇌이고 들어올 때 또 한번 핥고 또 되뇌이고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원한을 갚았어요. 그랬더니 또 그 상대편 왕이 또 월나라 이 왕이 또 자기의 이 복수의 칼을 잊지 않으려고 그 복수하는 날까지 편한 이불에서 안 자고 장작더미에서 잠을 잤다는 거죠. 그 원한을 잊지 않으려고. 얼마나 불편해요. 장작더미에서. 그러면서 일을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복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속에서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너무 무뎌져 있어요. 우리는 그냥 되겠지. 잘 될 거야. 난 지금 잘 가고 있어. 우리는 잘 가고 있어. 늘 깨어 경계하고 그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뎌지지 말라 하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경계해라. 경계해라. 틈을 주지 마라. 싸워라. 이런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우리는 참 그런 부분에 무뎌져 있습니다. 제가 30년이 지난 이 예화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봤던 그래서 한동안 쓰다가 그것조차도 잊어버렸는데 어제 다시 생각이 났어요. 이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마루타 삼아서 이제 많이 죽였죠. 그때 생체 실험을 할 때 진짜 별의별 실험을 다 했대요. 심지어는 그 온도를 얼만큼 낮췄을 때 냉동인간이냐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넣어놓고 말이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데 독일인 의사가 부족하니 그 생체 실험의 대상인 유대인 중에 의사를 착출한 거죠. 착출해서 저들처럼 죽을래 아니면 우리를 도와서 오히려 실험을 할래 이런 선택을 줘서 하겠다 목숨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용해서 생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선택을 줬을 때 안 믿는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두려운 사람들. 근데 이 로마 사람들도 아는 거죠. 실제로는 믿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믿는다 한 사람들을 이 사자밥 되는 고 원형 경기장 맨 앞줄에 앉혀가지고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또 던져놓는다는 거죠. 말은 안 믿는다고 했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또 이제 발견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이 유대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밤마다 이제 술 아니면 약 아니면 잠을 못 자는. 그러다가 결국 마침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왜 죽었을까요? 왜 자살을 했을까요? 약이나 술에 중독돼서 자살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기에 의하면 나는 오늘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생체 실험을 하고 돌아왔는데 내 마음에 전혀 부담이 없더라. 마치 나무 토막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것처럼 아무 느낌도 없이 난 오늘 편안하게 잠이 들더라. 그 순간 난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니구나. 이 일 때문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무디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진정한 연합에서 또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또 꿍꿍이를 계획하는 거죠. 또 어디서 한 미천을 잡아서 또 나가서 그때 그놈들 내 돈 떼먹은 놈들 보자. 이번에는 안 당한다. 또 이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본향 그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 끊임없이 제가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은 시편 1편.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얻어 터질 거 다 얻어 터지고 시편에 와서 정신 차려서 복은 이거구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여기서 악인은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세상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상의 자랑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뭐 틀릴 수 없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자 이 말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 정말 알콩달콩하게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렇게 살자 이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다. 성경에 명백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분이 바뀌어진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심지어 요시아의 아들 중에 누구예요? 그 율법책을 듣자 다 찢어가지고 불에 태운 인간이 누구죠?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 그리고 요시아 왕 때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그냥 왕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지.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 본향 그 교회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도 한번 쓸개 한번 매달아 볼까요? 쓸개 한번 그 집 현관 입구에다 진짜 매달고서 나는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출발하면 쓸개를 통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쓸개를 한번 입에 머금고 출근하기 뭐 이런 거 우리가 정말 인식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신명기 17장 18절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다가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리하면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위에 앉는다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됐으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돼요. 그래야 연합이 지속될 수 있어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만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몸만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화려하지 않아도 끝까지 갈렙처럼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정탐꾼 12명 중에 2명으로 들어갔다가 갈렙이 얼마나 멋있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계속 앞선단 말이에요. 계속 여호수아 그러는데 갈렙은 무명의 사람처럼 뒤로 빠졌으나 그가 나중에 내가 84세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끝까지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래서 매일 평생 주의 말씀을 두고 나를 거울로 비춰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처럼 본보기로 삼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을 분간하면서 분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맞춰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감정에 따라서 가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의가 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할 수 없어도 우리의 감정이 아닌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순종, 믿음의 행위.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인식하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막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런 하고 싶음이 없어도 말씀이 그거구나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에 또 기쁨이 거기에 더불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막 마음이 들 때 아니요. 그런 때는 오히려 더 없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그 기쁨이 그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누려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 로마서 8장, 전도서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전도서 10장 10절. 성경은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도끼가 무딘데도 그 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이 지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디어진 상태에서는 힘이 더 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행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자, 302쪽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도함을 받아요. 여러분들 정말 진짜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잖아요.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딱 눈빛만 보면 아는 때가 있고 눈빛은커녕 말을 해도 못 알아보는 때가 있어요.
이게 친밀하면 친구들에도 딱 보면 아는 데가 있고 우리가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할 수 있습니다. 민감하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어떤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주실 때 이렇게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나중에 하거나 막 이러지 않고 그 주시는 마음에 이렇게 친밀함 가운데 조그만 것 하나부터 이렇게 순종해 가다 보면 정말 와 진짜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구나.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또는 내가 순간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 있죠. 우리가 뭐를 너무 원하면 안 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이렇게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거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된다든지 갑자기 그래서 정말 연락했더니 정말 어떤 도움이 필요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놓치는 부분이었는데 생각나는 부분을 인해서 연락했더니 정말 그때 연락하기 정말 베스트 타임인 경우가 있고 또 내가 전혀 또 인지하지 못하고 깜빡 까먹은 것 어떤 것이라도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딴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할 때 하나님과 이제 친밀함이 되는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역시나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343쪽인데) 15장 34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부터 보면 그 전에도 동일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이거는 되겠지. 이런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들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고 말씀에게 둬야 되는데 그냥 나에게 두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선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분별력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서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시편 32편 5절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시편 32편 5절 (933쪽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통에 올린 구절인데 32편 5절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준을 성경에 갖는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늘 사경회 때 말씀을 드리죠. 죄는 1번 행하고 들킨 죄가 있고 2번 행하고 안 들킨 죄가 있어요. 세상은 1번만 죄인이라고 하죠. 3번 마음으로는 이렇게 품고 있는데 아직 행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근데 성경은 주님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4번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내일 생각할 건데 오늘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한다.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죄, 저 아직 안 훔쳤는데요. 마음으로는 10번도 훔쳤죠. 그리고 저는 아직 마음에도 없었어요. 저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씻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어느 순간 눈 떠보면 낙타는 텐트 안에 있고 우리는 텐트 밖으로 밀려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신하면 안 됩니다. 나는 교회 빠진 적 없다. 나는 이제 직분이 목사다, 선교사다, 장로다. 아니요. 그것으로 천국 가고 그것으로 저와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아들이라는 이름은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품지 않고 있으니 아들이 아니에요. 떠나버리고 말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품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분별하고자 하는 고분분투가 있으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매일 평생 주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그 말씀 생명과 같이 여기고, 정말 사람을 쫓지 않고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이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져야 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그 음성에 민감하여 순종하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내 원함을 꺾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